과 전도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산업인 선교, 산업선교의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며 전도를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늘 현장과 상황과 문제에 늘 빠졌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응답이 온다, 육신적인 응답이 온다. 그것도 물론 저는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말씀이 오도록 생각이 나요. 늘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늘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그럼 말씀 붙잡고요. 늘 그 불신앙과 염려, 걱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를 볼 때에 불신 이렇게 염려 근심하지 말고 이미 정복한 그 현장을 보고 언약 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무엇이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기준이 딱 되어져요. 그런 전도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과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내외 기준, 내외 각인된다니까요.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고 그게 보좌까지 연결이 돼요.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에 빠지고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뇌와 영혼과 보좌까지 간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는데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러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셔. 그럼 이 문제 사건 속에서 오는 응답은 왜 주는 걸까? 이렇게 딱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당처럼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하라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되어야, 네가 살아야 네 가정과 현장을 살릴 것이 아니냐. 근데 네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처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요. 어떤 때 보면은 저도 보면 양심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요,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버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럼 사단이 건드질 못해요. 내가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도자의 기준인 인생이 편집이 되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고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냐? 강단 말씀을 따라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고 전도가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기준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편집이 되고 전도자의 기준이 갖춰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면은 복음이 오지게 됩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로로 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것이 뭐냐? 이게요. 복음이 오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산업선교 헌신예배에서요. 주님이 가장 산업선교 여러분들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편집이 돼서 전도자의 기준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기준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내가 누군지 발견돼요. 저는 이렇게 나의 그 정체성을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너는 전도자여 목사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무슨 진술이 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잖아요. 내가 왜 이걸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럽니까?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가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직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막 꿇고 안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기준인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고 사단의 속지를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수록 말씀이 편집이 되면 될수록 뭐가 되냐면 사단의 존재가요 보여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언약 붙잡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우리는 사단과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 편집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기준이 갖추어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기준인 평생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럼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복음이 오직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성령 충만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것이 어느 날이요. 기도가 딱 보여요. 평생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러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면 인생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황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복음으로 오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 천명,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복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천명으로 와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소명입니다. 소명은 뭐냐면 교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한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각각의 교회의 직분들을 줬잖아요. 그럼 교회에 직분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는 장로 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 다워야 되고 그죠? 권사는 권사 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 집사 다워야 되고 그게 응답이요. 여성은 여성 다워야 되고 남성은 남성 다워야 되고 어린이는 어린이 다워야 돼요. 그게요,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이 뭐냐면은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삼는 복음, 말씀 운동이요. 그렇죠. 이것을 하다 보면은요, 인본주의를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인본주의를 안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오직이 보여요. 아, 오직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복음에 오직하시길 바라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시고 제자 삼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편집이 갖춰져서 전도자의 기준이 갖춰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편집이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지로 작정된 사람을 찾고 만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전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은요, 어떻게 되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하나님한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갚아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받아 싸운 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도 속으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 아니요. 큰일 납니다. 헌금해도 마찬가지요. 전도해도 마찬가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헌금을 준비할 때도요. 자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이 되고 방법이, 전략이 보여요. 전도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림으로써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기준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 상노빈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꾸 말씀에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건지 말씀의 흐름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 있으면 뭐가 딱 보이냐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이 딱 돼요. 언약과 믿음 비전이요 딱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말씀으로 정시 예배를 드려보면은 이게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언약 믿음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미션 비전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정시 예배는 조용한 시간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말씀을 집중하려 듣대요. 잘하십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으면 말씀의 흐름이 쫙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요. 그리고 언약 미션 비전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되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딱 와요. 말씀이 편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앞당겨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미래에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지만 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인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며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포럼을 들어 해보죠.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요 이것저것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친교나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교회는 자꾸 말씀이 약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때. 교회를 자꾸 회의 중심으로 끌고 가지 마라. 그렇죠? 회의 중심으로 자꾸 끌고 가면 처음에는 말이죠. 안 하다가 자꾸 하니까 뭐 새로운 거 갖고 자기 뭐 주장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교회가 회의 중심으로 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교회가 뭐 말씀이 자꾸 약화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새벽기도 얘기 안 했습니까? 큰 조수지 있잖아요. 조수지는 뭐가 되냐면은 물이 많잖아요. 물이 조수지에 꽉 차면요.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물고기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그 조수지에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만둔 고기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살아남는 교회, 이 말세에 성도들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져야만이 그 성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 보십시오.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한테. 그래서 에스겔서는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 이 뼈, 저 뼈가 막 날라와가지고 쫙 뼈가 맞춰져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또? 길을 넣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으니까 큰 군대가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돼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보십시오. 강단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전 도시와 가정과 전부 무역과 전부 다 살리잖아요. 강단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강단 말씀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 나오는 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회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죠? 그래서 포럼을 할 때도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강단해 준 메시지가 나한테 이랬다고.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언약 잡고 항상 언약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언약을 잡고 살아났다. 그렇죠?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포럼할 때는.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가 하소연하고 말씀 포럼합니까? 그럼. 자꾸 하소연하면요. 뭐가 돼요? 영적 문제 와요. 우리 영적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요. 말씀 붙잡고 승리한. 근데 보니까 그게 응답의 성취로 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 시대다. 그리스도로 말씀을 시대. 그리스도로 끝나고 기도 포럼, 말씀 포럼 통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가 됐는지.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미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는 항상 낮추고 그렇죠. 혼자 포럼할 때도 항상 여러분의 말할 것이 많이 기도 제목이 기도 받은 응답이 많이 있고 했어도 항상 나를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구속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교회만 높이고 그렇죠. 나는 항상 낮아지고 누가 칭찬하면 아니라고. 내가 칭찬받을 일이 한 거 없다고. 여러분 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래요. 그렇죠. 요셉이요, 바로 앞에서요, 다 꿈 해석을 할 때 뭐라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교회가 나의 큰 영적 문제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기준을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과 준비된 제자가 있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유 목사님 하신 말씀들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만 두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구 말을 듣잖아요. 100% 믿지 마세요. 60, 70%만 믿으세요. 그래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누가 말을 할 때는 항상 100% 얘기 다 하지 마세요. 그죠? 한 60, 70%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100이라 할지라도 좀 내려가지고 60만 얘기하세요. 그 남이 누구한테 뭐하라 그러면 100% 다 믿지 말고, 그렇죠? 조금만 믿어요.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기준이 갖추어져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산업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